나눔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역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눔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나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큐티 자체를 위해서 유익하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큐티를 더 잘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 먼저 드리고 싶어요. 나눔은요, 우리의 큐티 자체만 더 잘하게 만드는 그 큐티를 위한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 나눔을 모임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임이다. 이런 인식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큐티 나눔 모임이 그냥 나의 큐티를 더 잘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나눔이기를 바라면서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리뉴얼된 훈련 교재 중에 세움 과정이라고 마지막 리더들을 위한 심화 과정인데 거기서 6과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한 5분으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랑 말씀은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평소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공동체적 성경 묵상 좀 환기를 시켜드리기도 했는데 두 가지 전치사, in하고요, 그 다음에 for, 이걸 가지고 공동체 말씀을 이렇게 한 4가지로 관계성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주 짧게. 자, 첫 번째는요, 공동체인 말씀.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공동체가 어떻게 좀 그려지고 있는지, 성경 안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곧 공동체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먼저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셨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도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동물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공동체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영역하고 땅의 영역이 분리가 됐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온 만물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속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과를 통하여서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교회도 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결합되는 그 그림, 그러니까 다시금 온 우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 주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for 공동체, 이건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닙니다. 출제국하신 것이 아니라 입천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그 공동체가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갱신이 됐습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보시면 다들 기억나시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재건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 또 하나, 말씀인 공동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로 공동체였다는 사실. 공동체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누구 들으라 그런 겁니까?
공동체가 들으도록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있죠. 낭독하는 거. 이 부분을 또 꽤 강조해요. 네, 함께 읽는 거. 뭐 종교 아까 에스라 말씀이든 다시 공동체가 갱신될 때도 같이 읽도록 했고요.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마지막에 부탁한 것도 함께 읽도록 하라는 그 권면을 많이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 마지막, 말씀을 위해서 공동체가 또 존재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더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개개인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해야지 말씀이 성취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무상통 공동체는 그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의 성취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잠깐 살펴보십시오. 공동체와 말씀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또 큐티 나눔을 하든 그저 여전히 우리가 나를 그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많은 교회, 이 성도는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큐티하면 항상 기복적으로만 큐티하게 돼 있고요. 율법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는가가 개인의 큐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공동체의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더 바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나눔은요,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 시간이 그냥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우리 모두가, 리더를 비롯해서 모두가 우리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시간 또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 나눔과 관련된 저는 그 성경의 주제 선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같아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이제 오늘 주제 선구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속.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이라는 뜻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너희 공동체 속입니다. 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너희 속, 너희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와 모든 문화와 모든 행사와 모든 어떤 목회의 어떤 원리 가운데 뭐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이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하여라는 단어도 지난번에 살펴봤죠?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영향을 미치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 살아있는 거 있죠?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 모든 관계와 교회에 그렇게 거하여라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피차 가르치며 요게 이제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큐티 하면서 정말 유익 중에 하나가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진짜 이건 이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 해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좀 센스 있게 잘하는데 뭘 못해요?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고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은요, 그냥 많은 것 이렇게 다 몰라도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자신의 삶을 굴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적용한 이야기 들으면 제가 막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길어집니다. 어쨌든 디도서든 디모데전서든 막 그런 얘기합니다.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칠 것이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 위계 질서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어른들한테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젊은 친구들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자, 권면하고라는 뜻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격려하다, 또 권면하다, 세우다. 그러니까 세우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서로가 큐티 쉐어링 통하여서 혹은 뭐 큐티가 아니어도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16절의 뒷부분이네요. 여기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분은 예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이 드렸을 겁니다.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그렇지만 목적이 뭐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나누다 보면 이제는 그냥 내 필요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깨닫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의 어떤 변화가 생기죠. 두 번째는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는 행동이라는 단어예요. 말과 행실, 우리의 언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 22절인가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홀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서로 개입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8절부터 나오는데 이 19절부터 쭉 보시면 뭐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이 모든 관계들이 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좀 기대하십시오. 큐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들을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봉 잡으신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입장 속에서 나눔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눔에 대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질의응답식 혹은 제가 그냥 주제에 대해서 짧게 나누려고 해요. 사실 첫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눔은 왜 해야 하나요? 꼭 해야 되나요? 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대한 점검이 되죠. 자기를 객관화하고 서로 배우게 되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 묵상의 한계가 극복되고 상호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풍성한 말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잖아요. 그럼 과거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닥치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예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있죠. 우리의 근원적인 이야기.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말씀과 연관된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한테 연결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이야기 잔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지속적인 동기부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을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나눔 모임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날 말씀은 묵상하게 나눔하면서 또 자극이 이어지고 하면서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저도 나눔 모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내면화. 여러분, 또 아내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 자랑하면 너무 팔불출 같고, 그렇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복습 위주로 공부했대요. 저는 예습 위주로 공부했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습을 하고 자신감 가져야 더 잘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야 재밌게 듣고 그 다음에 또 복습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공부할 때. 우리 아내가 더 잘하니까 복습이 더 중요하겠다 뭐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복습과 예습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이게 단기 기억 장치가 주로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대부분 휘발되고 말아버린대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 근데 그 반복의 텀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또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무의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번 했고 그냥 나누기 위해서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같은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게 되잖아요. 몇 번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진짜 그야말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내면화가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들어서 배우는 것은 10%만 기억이 되는 반면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은 90% 기억된다. 굉장히 뭐 우리 공부 방법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르치어 보면 그게 더 자기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기 위해서도 나눔이 되게 유익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는 성실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성실한 묵상이 되면 나눔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관계예요. 여러분 묵상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서로와의 관계예요. 제가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친한 것하고 친밀한 것의 차이가 있어요. 친한 건 뭐예요? 편한 관계예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가 정말 연결돼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삶에 개입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데, 이것에 대한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여져 가야 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안전함을 느끼고 거기서 더 여러분 그 삶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또 개입해서 서로를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관찰과 분석.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사람을 카테고리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관리자의 경우는 직원들을 관리할 때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목표 중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나눔하는 시간에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해와 공감의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이해와 공감의 방식, 삶의 이야기가 공유되는 거예요.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을 좀 가지면서 관계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돕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 사모님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위계가 있나 봐요.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뭐 늦게 오신 분 이러면 거기서 어떤 그룹은 잘하지만 어떤 그룹은 다 눈치가 돼가지고 나누기도 어렵고, 또 군교회는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우리 사모님들이 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떻게든 막 그런 고충을 토로하면서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니까 그런 부분도 초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믿고요. 또 어찌됐든 우리가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실 때 나눔 모임 자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소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눔 모임 시간 이후에 관계의 시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일단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나누어야 될지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겠어요. 처음에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눔 모임은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많기를 바라고요. 또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 나눔 모임에 대한 또 부담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부담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오히려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막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환대가 필요하고요. 모두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기계들은 기계는 모두를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딱 만났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진지하게 거룩한 대화들을 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환의 시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나누면서 그런 전환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인식하시되, 특별히 환대가 중요하다. 이 환대라는 단어는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덕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별로 많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여기에 내 자리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환대가 있고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그냥 너무 바로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기보다 서로 좀 계속 환대도 하고 이야기 또 나누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눔 모임은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 그 자리가 공동체 예배 시간이라고 좀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하셔도 좋지만 찬송을 하면 나눔 모임에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 그냥 넋두리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이용하고 빙자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찬송하면 좋을까요? 매일 성경에 그 주제와 관련된 찬송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하셔도 좋고, 큐티와 관련된 찬양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 찬양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되게 어른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찬양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읽도록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시니까 이게 요시야 경주개혁인지 모르겠는데, 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같이 듣게 했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읽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낭독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도록.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을 나눠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읽을 때 그 등장인물을 주인공을 나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또 느낌이 색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혹시 아시나요? 요거 어플리케이션. 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오디오 바이블이 있는데, 미국에서 좀 성공하신 우리 크리스천 분이 한국에도 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했고, 거액을 투자해서 연예인들과 오케스트라 다 만들어가지고 신학 교수들의 검수를 받고 하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건 여러분 생각 잘 못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묵상을 정리할 시간을 잠시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미 정리해서 오는 단계가 되면 상관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냥 바로 시작하다 보면 자기 묵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나눔에 대한 압박감이 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잘 못 듣고 자기 나눔할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좀 한 1, 2분이라도 혹은 5분이라도 잠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자기 묵상을 되뇌면 정리할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대로 나누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정리한 생각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7번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이제 또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적용할 것을 좀 나누시면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개개인이 받았던 은혜만 풍성하게 나눈 게 아니라 우리 구역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구역이 함께 같이 적용할 것 없을까? 어떤 그룹에서는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어서 그 그룹이 같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봐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 같이 은사로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를 방문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를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물리적으로 같이 못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라도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말씀으로 엮여진 그러한 관계와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에서 길러진 기도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묵상과 관련된 기도 그거 서로 좀 나누고 혹은 리더가 정리해 주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기도도 같이 2번에 걸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 실컷 해놓고 기도할 때는 딴 기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아까워요. 그래서 말씀에서 길러진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건드렸던 그런 삶의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급하고 또 일상의 어떤 기도들을 하는 거죠. 마지막 교제의 시간을 꼭 누르십시오.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나눔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순서를 제가 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좀 주목해 보세요. 특별히 리더들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성서인용 나눔 카드가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다가 큐티 나눔 카드 딱 검색해 보시면 이 나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짧은 영상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나눔하실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제가 뒤에 그냥 이렇게 내용물이 이렇게 있고요. 내용물이 있고 단계별로 준비하기, 시작하기, 성경 읽기 이런 것에 대한 단계별 카드들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 그 말씀 안에 보시면 진행 단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시 질문이 있고 또 추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작하기 단계에서 하나 꽂아서 한 7가지씩인가 있는데 뭐 리더나 뭐 서로가 이렇게 뭐 뽑게 하든 자기가 이렇게 해주든 아니면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뭐 걸리게 하든 해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또는 사람을 나눠주세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을 나눠주세요.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나눠주세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잘 몰라서 맨날 우리 식상하게 이런 이야기 하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죠. 근데 좋은 질문을 여시면 훨씬 더 관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그 전환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이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가 아니라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시선도 하나님께 향하고 서로 좀 상승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이런 카드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나눠주시라고 서로 그런 방식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본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일주일 본문 다 전체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한 주 동안 제일 은혜 받았던 건 나누게 하라고. 그럼 부담이 제일 없어요. 그냥 한 것 나누면 되니까. 그렇지만 좀 나눔의 그 맛을 경험하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본문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일 본문이나 아니면 GQS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리더들이 이제 GQS 본문에 있는 그 나눔 질문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GQS 본문이 나눔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삶의 교차 지점을 잘 이렇게 좀 진짜 잘 아무튼 쓰고 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순서대로 막 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하는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또 편안하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냥 편안하게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마음에 와닿았던 거 중심으로 그냥 나누라고 하면 돼요. 뭐죠? 우리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감의세중. 감동, 의문, 새롭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편안하게 나눠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서로 또 물어봐 주시면서 나누시는 거 이게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렇게 약간 성경 공부처럼 좀 병행되는 건데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요.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제목만 나눠도 나눔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제목, 오늘 본문의 제목 그 다음에 발견한 것, 관찰한 것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묵상한 것 나누고 그 다음에 적용한 것 나누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근데 이런 방식을 더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알려드려요. 근데 뭐 꼭 2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적용한 것을 나눌 때는요, 내가 실천하기로 했다라는 것만 나누지 마시고,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좀 실천했던 부분이 있죠. 실천한 부분들을 좀 나눠주면 훨씬 더 이게 말씀이 하늘에 떠다니지 않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천착되어서 서로 더 많이 서로에게 자극도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실천한 것 말고도 그것과 연관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만 해도 좋은데, 어쨌든 실천한 부분들을 나눌 때는 나 실천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나눔 모임의 분위기가 좀더 전진적인,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런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묵상 질문별로 나눌 수 있죠. 두 질문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 적용한 내용,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기도문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요. 기도문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단별로 1문단에서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 서로 나누고, 2문단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활용하시고 변화를 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적인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한번 가져주시면,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가져보시면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그룹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이 우리 부서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묵상 적용하시면 더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자, 나눔에 필요한 자세를 좀 빠르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고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비판하지 마셔야겠죠. 이게 막 논쟁하는 것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3번 중요한데요. 나누는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 거기에서 이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전달하면 그건 도적질이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도 함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중한 부분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나누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리더가 한번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그래도 목사님께 알려서 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좀 같이 연결돼서 영적 지도를 받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갔대. 그래도 좀 약간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좀 배려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비밀들을 잘 지켜주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배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부담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눠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직함이 중요한 거지 뭐 오픈에 대한 강박감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리더가 오픈하는 만큼 멤버들도 더 그 수준만큼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오픈해 줄수록 좋기도 한데, 때로는 서로 신뢰관계가 안 돼 있는데, 관계가 깊지 않은데 그 관계선을 조금 더 넘는 건 괜찮은데 더 많이 넘어서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좀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도 내가 너무 여기까지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깊어지는 만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려 보시면서, 특별히 죄와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죄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좀 영적으로 더 어둡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는 들지 않을게요. 제가 안 좋은 예들이 있어요. 뭐 군대 갔다 온 남학생이 자신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너무 지나친 솔직한 나눔을 어린 젊은 자매들 앞에서 나누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하겠고요. 지나친 논쟁이나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깊게 경청하셔서 경청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시는 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참여하는 것. 이런 자세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 모임은 함께 만드는 거예요. 리더에게 다 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리더가 또 중요하긴 한데 모두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시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리더, 잘 가르치는 리더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바뀌었어요. 너무 이게 자기 말만 하는 거 시대가 요구하지 않죠. 잘 들어주는 리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듣기만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반대급부 허상입니다. 리더는 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뱃사공이에요, 뱃사공.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예. 그래서 리더한테 중요한 것은 리더뿐 아니라 모두가 적절한 끼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가만히 듣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자기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히 끼어드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걸로 끼어드냐? 두 가지인데 주로 공감하는 거.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자꾸 맞장구 주고 이런 식의 공감을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리액션 반응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더 해주시면, 이런 막 이렇게 반박하고 논쟁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자기 상황에서는 연결이 돼서 점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맥락이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됐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말하는 사람들도 잘 듣고 있구나, 더 신이 나고 더 관심이 있구나,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의 예를 우리 강의 안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관찰 질문, 묵상 질문, 적용 질문,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나눔 시간에도 리더가 이렇게 좀 끼어들면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이게 확인 요약 질문도 해주시면 좋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것이 맞나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말한 것들,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좀 정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또 연결시켜 주는. 그럼 추가 질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구체적인 질문. 그 다음에 공감 질문은 뭐예요? 정말요? 정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말되, 그렇다고 그냥 마냥 듣는 게 아니라 질문과 공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방향도 조절하면서 서로, 리더만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여러분 리액션이 중요해요. 예능 보시면 나눔이 어떻게 보면 예능 같기도 해요. 예, 막 정해진 순서로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고 리액션을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비언어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그냥 언어로 전달되는 것 말고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어떤 목소리, 뭐 등등 태도,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8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듣고 이럴 때 그냥 딴 데 보고 나누고 듣고 한다 그러면 이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서로 잘 바라봐주고 잘 반응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기뻐서 박수치기도 하지만 박수치다 보면 기뻐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게 상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션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훈련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한테 몸을 15도 기울이는 거예요. 몸을 15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머금어야 돼요? 미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눈 주위를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뭐 서로를 향해서 하셔도 좋고 저한테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미소를, 좀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제가 안 보이지만 이게 좀 의지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하다 싶을 만큼 하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액션을 좀 잘해주세요, 서로에게. 그래야 좀 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순서는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요? 제가 시계 방향이라고 했는데 반시계 방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시계 방향. 촉이 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촉이 오는 대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는 2절에서요 하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도 2절에서 좀 묵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막 끼어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선 경청 후에 그러냐고, 자기도 2절에서 좀 묵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도 되기는 합니다. 예. 혹은 뭐 재밌게 뭐 생일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하듯이 그 같은 구절을 묵상했던가 아니면 같은 주제를 좀 나누고 있으면 저도 우리 가족의 자녀 문제 좀 있는데 같이 좀 뭐 자기 나눔이 아니더라도 자기 그러니까 삶의 나눔만으로도 이어져도 되고 서로 좀 공감해주고 하면서 핑퐁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훨씬 좋습니다. 전자식의 방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또 팁이 될 수 있는데 소통 구조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소통하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 더 필요하겠지만 구조도 영향을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리 배치인데요. 앉는 구조가 바뀌면 상상력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형이 좋습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게 좋고요. 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갤러리 보기를 해서 하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토킹 피스라고 아시나요?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 혹은 도구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지금 하트가 돼 있죠.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이 하트가 됐던 숟가락이 됐던 어떤 토킹 피스를 갖고 있으면요, 일단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거 하면 좀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토킹 피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 역할을 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주목해야 돼요. 신호 역할들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좀 이제 우려 사항 너무 좀 먼저 제가 염려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나눔 모임이 지속될 때 자칫하면 우리 역할이 고정될 수가 있더라고요. 항상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냥 견디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킹 피스를 잘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건네주기도 하고 자기가 또 안 한 사람한테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막 아까 끼어들려고 그랬더니 막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적절한 끼어들기가 필요한데 그런 방식에 있어서 토킹 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래시계. 잠깐 모래가 갑자기 스펠링이 모래 맞겠죠? 모래시계가 왜 필요할까요? 시간을 조금 제한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나누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뭐 편안한 관계면 그 정도고 좀 결론이 뭐예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서로 어려울 때는 그냥 처음부터 모래시계에 두고 이거 막 꼭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가 됩니다. 서로 그것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눌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더 앞으로 소통의 능력이 더 좋아질수록 나눔도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나눔에 대한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해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빈자리가 없도록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자꾸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지지해주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뭐 전화 받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잘 적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고 나갔다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꾸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나누는 사람이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삼가하시도록 서로 같이 양해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메모를 적기도 하는데 알면서도 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할 때 가급적이면 핸드폰보다도 서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세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네요. 온라인 나눔을 위한 팁. 여러분 처음에 이제 뭐 줌을 통해서 나누는 때는 뭐 상관없고요. 그 외에 서로를 좀 체킹해 줄 수 있는 좀 부담 없는 온라인 나눔을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그냥 드릴게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했는지를 서로 체크해 주는 정도. 그래서 뭐 여러분 이게 내가 큐티 노트를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 정도. 이렇게 보이시는 정도도 괜찮고요. 나눔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있죠. 그 구절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도 유발할 수 있죠.
아, 왜 저분은 저 말씀이 와닿았을까? 때로는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해서 추후 나눔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부담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묵상 적용한 내용을 막 쓰는 것보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만 올리고, 혹은 기도문 올리는 것도 좀 좋고요. 그다음 마지막 주의사항인데,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누는 사람만 나누게 돼 있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누는 사람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도 막 미안하고 부담되고 뭔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그룹에서 묵상 나눔을 이렇게 앞으로 할 텐데, 정합시다. 누가 올리면 괜찮으니까 딱 선착순 2명까지 아멘으로 반응을 해줍시다.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도자의 자세는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쭉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모임 인도자는 진행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눔 리더자들이 많이 부담을 갖는데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잘 이렇게 촉진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눔 모임은 모이는 사람 한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인도자 의존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형제가 나눈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나눔을 통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라. 그 다음에 다른 형제의 나눔을 듣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신과 다를 때, 뭔가 해석적인 부딪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당신 해석 잘못되었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은연 중에 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로 막 해석을 누가 더 잘했냐, 이거 싸움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의 가능성들을 서로 열어주면서 듣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겠죠. 가능성을 주는 방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온 김에 좀 해석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요. 가급적이면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게 좋죠. 근데 때로는 해석적으로 좀 처음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해석일지라도 여러분 일단 이 원칙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의 그 열매라고 할까요? 목적이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나눔이면 좀 허용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후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제가 세분화해서 해석의 종류, 적용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교통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좀 뭐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아주 좀 중요한 문제 같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풀어갈 수 있겠죠. 그 시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교제의 시간이라든지 더 알아보고 좀 나눠보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약속된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더 강력히 역사하시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눔 모임을 준비하시고 진행하며 모임 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도자 이렇게 10가지를 다 마쳤어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강까지 쭉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혹시 모소 대나무라는 그 나무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중국에 이제 지방에 하나 있는 대나무라 그래요. 이게 4년 이렇게 나무를 심고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자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한 거죠. 이게 왜 안 자라지? 안 자라지? 그런데 여러분 5년째가 되면 이렇게 돼요. 바로. 신기하죠? 제가 써놨습니다만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이 되던 해에 매일 30cm씩 성장합니다. 6주차가 되면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바처럼 6주 만에 12m 이상이 자라고
그리고 27m 이상까지 폭풍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모소 대나무는 지난 4년간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말씀 묵상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혹은 뭐 교육부서에서나 말씀 묵상 혹은 말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여러분 뭐 2, 3년 안에 막 이 말씀 묵상 여러분 잘 정착되고 막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더디 보여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더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다 집중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내실이 있는 성장이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문화가 되고 그럴 때 나중에 진짜 열매들을 진짜 폭풍 성장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발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요즘에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신명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런 나라가 되니까 주위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사람들이 뭐에 놀랐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그 열정에 감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정말 큰 나라 제국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법을 보셔도 아셔요. 여러분 저는 진짜 레위기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말 뜨거워졌던 경험들이 많아요. 너무 섬세하고 따뜻해요. 법이 어떻게 법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법이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데선 상상할 수 없는 법들, 약자에 대한 사랑, 뭐 등등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큰 지혜와 지식이 있을까? 그럼 그 기저에 들어가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에는 원심력적 선교와 구심력적 선교가 있어요. 원심력적 선교는 뭐냐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구심력적 선교는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 성장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우리 은평교회 참 훌륭하게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내실이 되고 중심이 돼서 말씀 안에서 뿌리가 쫙 깊이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그래서 교회가 참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람과 선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마치려고 그래요. 6주 동안 6강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언제든지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 여러분 매일 성경에 제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뭐 연락 주셔도 되고,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셔서 또 이후에 도움들을 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은평교회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육자분하고 또 제가 소통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제가 소개해 줄 팁들도 많이 좀 배우게 됐어요. 너무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요. 은평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지역에 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말씀으로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앞에서 이끄시는 리더십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 교회 속에 충만히 거하여서 예배와 삶과 모든 관계에 신령한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